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자손으로 살아왔던 이전의 삶과의 결별을 뜻합니다. 과거의 죄된 삶과 구별되어 새롭게 변화된 영적 존재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에게 너는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하시며 가룟 유다를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며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앞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새로운 가르침이자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지침을 주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그만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따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달리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만큼 우리에게도 동일한 희생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후에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비참한 죽음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그 모든 영광을 준다 해도 당장 눈앞에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우셨던지 하나님께 그 고난의 잔을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자신의 의지와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는 그런 사랑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자신을 온전히 버린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실천해야 할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사명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이 되는 말이나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런 것들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명을 감당하기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니 더 많은 순간에 우리는 그에게 권면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가 듣기 싫은 그 말씀을 전해야 하거나 아주 가끔씩은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서 7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인 예후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도구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물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에게 허락된 왕으로서의 사명은 왕궁에서의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오랜 심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 중 한 청년을 불러 길랏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찾아 그를 골방으로 데려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즉시 지체하지 말고 도망치라는 것까지 알려주었어요. 자, 예후가 지금 길랏 라못에 있는 이유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인 하사엘에 맞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요람은 이 전쟁 중에 아람 군사들로부터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 궁전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잠시 요람이 전쟁터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엘리사는 그 전쟁터로 지금 자신의 제자를 예후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름을 붓는 자도 또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게도 모두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명령을 받은 청년은 담대하게 예후와 군대 장관들이 모여있는 길랏 라못으로 향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군대 장관들을 찾아온 것을 막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전장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예후는 그를 보면서 자기들 가운데 누구를 찾아온 것이냐고 묻습니다. 청년이 예후 한 사람을 지목하자 예후는 청년과 함께 그 둘만 있는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청년은 그 자리에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선량한 백성들을 죽인 죄를 이세벨과 아합에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멸절하심으로 그것을 갚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예후에게 맡기시면서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과 같이 멸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이 엘리사가 명한 그대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뒤에 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예후와 함께 있던 장관들은 선지자의 제자를 미친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 미친 자가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너에게 온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를 향해 미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이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너무나도 병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조롱 섞인 이런 말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침없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예후가 곧바로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얼버무리니까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며 재차 사실대로 말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영적으로는 매우 무뎌진 상태이긴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아합의 집안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합 가문의 패역함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늘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아합이 죽은 뒤에 시간이 꽤 흘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은 현실과 타협하는 것뿐입니다. 그 아합 가문에 그저 충성하며 살아가야 했던,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선지자의 제자 한 명이 전쟁이 한창인 진지에 찾아와서 장군 한 명을 따로 은밀하게 만나고 돌아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심판이 선포된 뒤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시간 동안 잠잠하셨던 하나님께서 무언가 아주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지해낸 거예요. 예후가 선지자의 제자가 자신을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말하자 이들의 반응은 바로 즉각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곳에 깔고 나팔을 불고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뜻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던가 순종했다던가 이런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정치적이고 정신적인 갈등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 보는 쪽이 맞습니다. 그들에게 예후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이 방향성은, 이 뜻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전쟁과 부패하고 타락한 왕조의 패역함으로 너무나도 지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친 마음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적 동기가 어떠했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동기가 선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다고 해서 모든 이가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에게는 다소 두려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급을 받을 것이냐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비록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조차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감당을 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고치시고 싸매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해낼 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 이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전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예후는 왕으로 추대된 즉시 아람 왕 하사엘을 대적하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제는 곧장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요람 왕은 멀리서 한 무리가 지금 성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파수꾼의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보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마침 파수꾼이 지금 성으로 오고 있는 무리가 예후와 같다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람은 직접 예후를 맞이하기 위해서 채비를 갖추고 나아가요. 우리는 여기에서 요람의 성격이 아주 경솔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이미 2명이나 보냈잖아요. 그런데 성 가까이에 오는 무리가 왜 성으로 오고 있는 것인지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에게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어때요? 흥분하는 거예요. 왜? 예후와 군대 장관들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지금 성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은
그의 머릿속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아,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지금 승리의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저들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딱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미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으로 아합의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직접 들은 아합은 정작 하나님 앞에 잠깐의 겸비함으로 이 저주의 화가 그에게 직접 임하는 것을 면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심판을 그의 아들의 시대에 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아합의 아들인 요람은 이 저주의 말씀이 지금 자기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해요. 하지만 그는 12년이란 시간 동안 자신의 왕위가 유지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이 저주의 말씀을 그만 모두 잊고 말았어요. 예후와 군대 장관들이 자신을 향해 지금 몰아쳐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조금의 의심도 없이 승전 소식을 듣기 위해, 그러니까 어때요? 가서 맞이하는 거죠. 승전 소식을 듣고 딱 그걸 등에 업고 자기가 개선왕이 되어서 지금 성으로 멋지게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거를 갖추고 왕의 위엄을 채비를 딱 갖추고 지금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함께 대동하고 그 자리에 나간 것을 보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딱 하나, 승리라는 그 단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 기막히지 않습니까? 마침 요람과 예후의 무리가 마주 선 곳은 심판의 장소로 예언됐던 나봇의 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착착착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그 심판을 받을 당사자인 그는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스스로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그곳이 나봇의 포도원이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무리 악행을 저지르고 죄를 지어도 자신의 일상이 별탈 없이 그냥 늘 지속되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그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토록이나 부주의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 심판의 자리에, 죽을 자리에 너무 당당하게 기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예후를 향해 당당하게 묻습니다. 평안이냐? 예후가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참, 그런 대답을 듣고 난 후에야 예후가 반란을 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눈치채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급하게. 하지만 너무 늦었죠. 아하시아에게 반역을 알리고 급하게 도망갔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예후는 도망치는 요람에게 활을 쏘아 그를 죽인 뒤 그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자신이 아합을 추종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예언했던 것을 자신의 귀로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안에 내려진 저주의 예언을 예후는 기억해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 정작 그 예언의 당사자인 요람은 그 저주를 모두 잊은 채 이렇게 행동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요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마지막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2000년 전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천사들이 얘기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시대에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종말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그들은 종말의 신앙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징조가 지금 곳곳에 만연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입으로 늘 달고 살잖아요. 말세야 말세. 그렇지만 우리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반짝합니다. 그래, 내가 진짜 나가서 마지막을 아는 자로 이제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지. 막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내 하루 이틀 살아가다 보면 일상을 지나다 보면 벌써 월요일 아침만 돼도 그 생각에서 무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뒤 적어도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지금 모든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두려움과 경각심이 사라지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죠. 그럼 그 2000년이란 시간은 분명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멈춘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한 가지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게 흐른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곳곳에 예언된 그대로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한 마지막 때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솔직히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지?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이렇게 잘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그 예언들이 지금은 어때요? 몇 년 사이에 와, 진짜 이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당장이라도 마지막 때가 도래했듯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어때요? 일상 가운데 마지막 심판의 날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두 잊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십수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잊은 요람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미련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가 한심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잊기에 충분했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오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요람의 시대에 심판을 유보하시며 그에게 12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제발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빨리 돌이켜서 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나와 영원히 거하는 이 자리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그릇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큰 심판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고 끝까지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아합의 자손들과 이세벨은 심판의 말씀 그대로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후는 요람에 이어 요람과 함께 있던 유다왕 아하시아까지 죽인 뒤 곧장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 일어난 소란을 들었을 텐데도 이 악한 여인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어요. 그리고 창밖을 태연하게 바라보면서 밖에서 일어나는 소란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담대하니까 그런 악행을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나 봐요. 태연하게 자신을 꾸민 채 예후를 향해서 조롱 섞인 인사를 건네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의 5번째 왕입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는데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2번째 왕조였던 바하사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 밑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된 사건들입니다. 그의 반란은 바하사의 집안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지만 당시 시므리의 반란은 당시의 권력층에게는 호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시므리가 모바나의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당시 군대 지휘관인 오므리를 그들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에 오른 지 단 7일 만에 오므리가 성을 공격할 때 자신의 왕궁을 불사르고 그 속에서 자기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을 죽이고 모반을 일으켜 왕이 된 사례가 시므리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굳이 시므리라는 이름을 거론하며 그를 조롱했던 것은 너의 반란이 시므리와 같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되길 바란다는 이세벨의 마지막 바락과도 같은 저주의 말입니다. 예후는 왕궁에서 자신을 도울 자를 찾았고 그에게 동조한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지면서 악한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후는 바닥에 내던져진 그 이세벨의 시체를 밟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예후는 그래도 그 여인이 왕의 딸이니 예후를 갖춰주기 위해 이세벨의 시체를 수습하라고 그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시체는 들짐승들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뒤였어요. 장사를 지낼 수 있는 시체를 거둬올 수가 없는 겁니다. 도무지 이게 이세벨의 것인지 이세벨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시신이 아주 처참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모든 상황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끝내 자신의 악함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했던 이세벨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악한 자의 최후가 이토록 비참한 것은 당연한 거야. 자업자득이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그렇게 악한 자라 하더라도 꼭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비참하게 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명령을 이행한 것, 심판의 말씀을 성취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토록 비참하고 잔인하게 이 일을 행했어야 했는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훗날 예후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볼 때 이때 예후가 저질렀던 잔인한 행동이 결국 그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앉게 한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예후는 하나님의 예언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왕이 살아있는데 그 상태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기에 그에게도 두려움, 부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북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심판을 성취하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누구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후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단호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합의 집안을 모두 멸절할 심판의 도구로서 예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성품을 가졌던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고 보기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후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직하게 잘 이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후의 충성과 열심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그토록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자들의 최후는 이와 똑같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혼동하게 되면 성경을 보면서 자꾸 인간 중심적인 그런 해석을 내놓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을 보면 이유 없는 사람이 없죠. 나름의 사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잖아요. 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죽이지 않고 좋은 것들만 남겨뒀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충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고 죄를 저지른 사정이 모두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이유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몇백 가지 핑계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에 맞지 않으면 그 핑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달리기 공주를 하는데 아무리 1등으로 제일 빨리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가 규칙을 어겼다면 금메달을 박탈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룰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악인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너 심판, 너 실패! 이러지 않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런 벌을 받을 거야, 다 기록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좋든 싫든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그대로 따르며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규칙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분노의 잔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들은 부모의 죄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한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악행으로 모든 자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오늘의 이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숨을 곳이 없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은 그들이더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며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셨다는 그 사실 역시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니, 그 전에 그 심판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원래 그들과 하셨던 약속에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행하여 지키기만 하면 천대까지 그 복을 누릴 거야.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에 또 레위기에 이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합의 집안에 임할 심판이 예후를 통해 시작된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심판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의 삶을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낸 구별된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시간은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음 가득한 근심이나 의심, 또 불만과 혈기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진리의 말씀과 그 진리로 가는,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을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는 예후와 같이 충성하시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단번에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미 알고 계시는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성취된다는 엄중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 사실이 두려움이 아닌 축복으로 기억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성취되지만 하나님의 축복 역시도 반드시 성취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는 것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지키고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오직 축복을 받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이지만 저희들 시대나 상황을 핑계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그러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도 저희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영원히 죽을 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서길 소망합니다. 받은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고단한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